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청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학자 오강남 교수가 최근 오강남의 생각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오강남 교수가 평소 종교, 사회, 삶에 관해 느낀 내용들을 담아 펴낸 건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인들과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명의 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저희 둥둥에 출연해 주셨는데요. 최근 오강남의 생각이라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어떤 책인지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그동안 주로 그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 글 중에 공감 표시를 많이 받았던 그런 글을 중심으로 꾸며진 책인데요. 그 함석헌 선생님이 생각하는 백성을 이야 산다라고 하셨는데 이때 그 생각은 깨달음의 생김이라는 뜻인데요. 네, 저도 평소 소소한 깨달음이 생길 때마다 글로 옮겨놓고 또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이 책으로 독자들과 함께 깨달음이 생기는 경험을 하고 싶어 만든 것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말하자면 생각거리 뭐 상차림이라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소 생각해온 것들을 SNS를 통해서 또 대중들과 함께 소통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번에 책으로 내셨습니다. 아마 종교인으로 네, 그렇죠.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들은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은 평소 SNS를 통해 다양한 종교를 가진 분들과 소통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제가 그 하는 말은 그 현 종교 상황을 분석하고 그 해법 비슷한 것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느 종교에나 다 해당되는 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절에 가서 설법도 하고 가톨릭 단체에서 이야기도 하고 또 일반 교양 강좌도 하고 또 대학도 일반 대학에서도 할 뿐만 아니라 뭐 연세대, 감신대, 한신대 같은 기독교 대학에서도 얘기하고 얼마 전엔 또 성균관 같은 그 유교 대학에서 강연도 했습니다. 네. 글도 뭐 원불교 잡지 원광에 뭐 몇 번 글도 쓰고 네. 네, 또 불교 계통의 불교 평론이라는데 또 기독교 계통의 기독교 사상 또 성덕교의 성덕의 빛 같은 그런 잡지에도 기고하고 있죠. 정말 우리나라의 7대 종단을 넘나들면서 강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의 이 여러 종교를 공부하시고 느낀 그런 내용들이 우리 원불교인들의 생각과 또 원불교의 예. 또 가르침과도 매우 상통해서 우리 원불교 예. 교당들에서도 우리 교수님 초대해서 많은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예, 그저 책 속에 그 원불교에 대한 얘기가 한 꼭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좋게 얘기했고 또 그 제가 생각에는 한국 종교 중에 원불교, 뭐 천도교 이런 건 참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종교들이라 생각하고 있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강남의 생각. 최근에 출간하신 이 책의 내용을 잠시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이 책의 내용을 다 들어볼 수는 없겠고 주제별 챕터에 대해서 좀 한 말씀씩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 첫 번째 챕터의 주제가 기독교를 생각하며입니다. 자, 기독교인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세계적으로 뭐 아시겠지만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른바 탈종교 현상인데, 이 탈종교화 현상이 기독교에 아주 두드러지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기독교가 이제 정말 이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사람들에게 참된 도움을 주는 그런 종교가 되려면 환골탈태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십자가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성경이라든가 천국이라든가 뭐 동성애 혹은 신에 대한 생각, 신관 같은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런 것을 제가 역설하고 싶은 거죠. 네. 한 가지 예를 들면 개신교 그 찬송가에 나오는 그 찬송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솜씨 깃터다. 이걸 제일 앞에다가 제가 넣고, 이렇게 고운 백합화, 맑은 새소리, 또 그 뒤 2절 3절에 보면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에 빛난 비올, 푸른 동물이, 잔잔한 시냇물, 뭐 이런 그 자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그러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찬양하고 놀라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기독교가 뭐 맨날 그 우리가 죄인이다, 뭐 우리를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뭐 그리고 십자가 보혈을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 대신에 이렇게 자연과 하나가 되고 자연에서 우리가 정말 그 기쁨과 놀라움을 느끼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종교가 되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네. 얘기들이 주로 나오죠. 예. 네. 최근 그리스도교도 이 환경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 친환경적인 그런 행보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리스도교가 이제 2000년의 역사를 지내는 동안 그 기독교 혁명도 있었습니다만 항상 그 시대화되고 또 현대화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원불교도 이제 뭐 100년이 좀 넘었습니다만 항상 그 시대화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고요. 예. 자, 그리고 이번 챕터의 주제는 팬데믹 시대의 종교를 생각하며인데요. 지난 2년여 동안 팬데믹 시대를 거치며 종교의 진면목이 드러나지 않았나 싶은데, 교수님도 그런 생각하면서 쓰신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의 변화가 급속도로 퍼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신에게 빌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그 만사 형통한다는 그런 그 기복 종교가 힘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신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코로나가 되지 않는다고, 뭐 이런 믿음 아닌 믿음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가 더 많이 퍼지는 일이 생겼잖아요. 이런 걸 보면 신을 믿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더 확장시키는 그런 그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아이러니가 뭐 우리 뒤에서 이제 발견되는데, 특히 그 코로나 사태가 신을 거역하는 뭐 중국이나 한국에 내린 신의 벌이라 주장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고, 또 신을 믿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뭐 성령의 불로 다 깨끗이 씻어질 수 있으니까 문제없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의 무리에 합류하라는 그런 목사들이 있는데, 뭐 그런 목사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코로나가 엄격히 따지면 인간이 자연을 파괴함으로 생긴 것이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또 따라서 자연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태도, 또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마음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깊이 명심해야 할 그런 일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더 이상 기복적인 신앙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들을 많은 종교인들이 얻은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인과의 이치, 이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기후 변화를 보면서도 우리 인간들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그런 반성의 계기로 삼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죠. 자, 그리고 3번 챕터의 주제는 종교의 심층을 생각하며인데요. 종교인들이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종교를 믿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시죠? 그렇죠. 지금 대부분의 종교들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하나가 잘 되기 위해서, 혹은 내 식구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그 자기 중심적인 종교죠. 저는 이런 종교를 표충 종교를 하는데, 종교는 이런 표충에서 시작하더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머물지 말고 심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심화된 종교를 저희가 심층 종교라고 부르는데, 심층 종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내가 아니라 나의 참나를 찾는 것, 그리고 이 참나와 나와 신과 우주가 다 하나라는 것, 또 참된 종교인은 모두 진리를 찾아 함께 길을 가는 길벗이라는 것 등등을 가르치는 종교, 이런 것이 제가 주장하는 그
심층 종교의 특징들이라 이렇게 보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에 잘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종교의 표층이 아니라 심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종교인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박을 잘라서 맛있게 그 진면목을 느껴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예. 자, 오강남의 생각. 이 책의 4번 챕터의 주제는 사회와 정치를 생각하며입니다. 결국 종교의 존재 이유는 이 세상을 좋게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사회와 정치를 보면서 느낀 내용들을 담은 내용이겠군요. 그렇죠. 종교학자로서 현재 한국 사회와 정치를 보면서 느낀 점들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런 갈등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 이런 얘기들, 또 한편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했는데 의사들의 진료 거부가 무엇을 뜻하는가? 혹은 의사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런 얘기. 또 교육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범죄율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교의 하비칵스라는 교수가 하버드 대학생들이 미국에서 나쁜 일은 다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환자들보다는 병원의 수입을 더 생각한다든가 이런 것을 미국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윤리 과목을 모든 학생들이 다 이수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식의 인성교육 같은 것이 더 강조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하고, 또 정치에 뛰어들기 전에 갖춰야 할 그런 기본적인 자세는 어떤 것인가. 또 지난번에 원음 방송에서 같이 얘기했습니다만 정치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 등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거 얘기하고요. 한 가지 예로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가면서 세상을 봐야 되는데, 한 가지 예로 우리가 보통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럴 때 윗물은 정치 지도자이고 아랫물은 우리 백성들이다. 이렇게 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맑아야 백성들도 맑아진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윗물이 국민이고 국민이 맑아져야 정치 지도자들도 맑아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은가. 예. 이런 얘기들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참 뉴스를 보면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 또 다양한 갈등 이런 소식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종교인들은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하나 항상 종교적인 가르침에 비추어서 고민들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한가? 다양한 종교를 공부하신 어떤 바탕으로 어떤 그 생각들을 정리해 놓으셨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들도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이걸 한번 뒤집어 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보통 고정관념, 성식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두들겨보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하는 식으로 두들겨보는 그런 것이 이 책의 기본 전제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결국 세상 사람들이 잡아놓은 어떤 삶의 기준이나 가치 이런 것들이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성현들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과 또 기준이 있고, 그에 부합하게 우리 종교인들이 중심을 좀 잘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오강남의 생각 5번 챕터의 주제는 떠나신 분들을 생각하며입니다. 자, 지난해와 올해 참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을 생각하며 쓰신 내용이군요. 예, 올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한스킹도 올해가 아니지 작년에 올해 한스킹도 돌아가시고, 존 셸비 스뽕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신부님도 돌아가시고, 또 최근에는 베트남 출신 틴약 한 스님도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글 쓰고, 또 글 쓰는 김에 제가 평소에 존경했던 정대희 박사님이라든가 제 친구 신재룡 교수,
또 강아지똥으로 유명한 그 권정생 선생, 이분은 저하고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또 최근에 떠나신 분 아니지만은 몇 사람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변선한 목사님, 김하태 박사님, 또 등등인데 그 지면관계상 이런 분들은 못 쓰고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하고 어떤 그 인연이 있었던가 이런 걸 얘기했죠. 그 우리 사회에 좀 존경을 받아 오신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생을 마감하면서 참 그 우리 사회에 어른이 없구나 이런 이야기들 또 탄식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항상 되새기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한 분은 그 구자홍 회장이라고 아주 이분은 그 책을 좋아하시고 또 인문학에 대한 조예가 아주 깊으신데 이분도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그 대기업 회장님이셨죠? 예,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기업 회장님들 중에 제가 그 사귀어 보니까 상당히 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재벌 그러면 돈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재벌 중에서도 아주 이 인문학을 진작시키려고 애쓰는 그런 몇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구자홍 회장님에 대한 회고록 내용까지도 이렇게 담으셨습니다. 구자홍 회장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지면이 모자라서 그런 몇 분들은 다 생략했어요. 나중에 또 쓸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분들을 넣어가지고 또 쓸 생각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챕터가 종교학을 하며 느낀 내용들을 담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제가 뭐 어디 가나 이제 계속 하는 말입니다만 그 종교학의 창시자 맥스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의 종교를 아는 사람은 아무 종교도 모른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상기시키고 싶은데 이제 마지막에 종교학이 할 일이 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스 큉이라고 하는 그 아주 훌륭한 신학자는 종교 간의 평화가 없으면 세계 평화가 있을 수 없다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저는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의 종교 이외의 종교들도 좀 알아볼 그런 마음이 생기길 바라고 또 여러 종교들의 심층에 들어가서 보면 서로 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으면 제 책을 통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책이 이런 거에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저로서는 아주 고맙고 반가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학자로 자타공인 정말 여러 종교의 진면목을 공부해서 또 정리해 놓으신 그런 종교학자신데 교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오강남의 생각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지혜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